우리 봤죠. 거기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사는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당장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죠. 때를 모르고 사는 것이 인간이죠.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갖는 그 놀라운 성공 혹은 어떤 실패, 이것이 다음에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뒤에까지 여전히 안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10년간 성공했다가 10년간 실패하면,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5대5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10년간 성공하고 10년간 실패하고 죽은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으로 우리 기억된단 말이죠. 반성공한 것이 아니라. 희한한 겁니다. 운동 경기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뒤지고 있다가도 막판에 가서 그냥 여기 축구 경기에 몇 골을 넣어버렸다. 역전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지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지. 끝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대성공을 거두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아주 부도덕한 삶을 살다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을 봅시다.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양쪽에 있던 그 두 강도를 보십시오. 한 사람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죽지만, 한 사람은 그 마지막에 예수를 보고 당신이 오늘 낙원에 있다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얘기하는데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항상.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고난인 거예요, 고통이고.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간이 다 그런 고해의 바다에 산다고 그러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래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인 예수님에 소속된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수많은 박해와 죽음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죠?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온 세상을, 그 역사적으로 그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해받고 죽고 고통받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다만 하더라도 그때가 100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이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벌써 AD 1세기 말경에 생겼다는 거죠. 지금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무슬림이 있는 지역에서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도 못 꺼내고
뭐 목숨을 떼놓고 살아야 할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괜찮죠. 좋지만 그래도 여전히 밖에 나가면 미움을 받죠. 예수 믿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괜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욕합니다. 뭐 욕할 것이 없냐 찾아라죠. 그리고 막 근거 없이 비난하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근거 없이 욕하고 비난하잖아요. 기독교라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위선적인 면을 보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가 있는 그 사회는 얼마나 교회가 이웃들을 돌보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한국만 보더라도 그죠? 뭐 유명한 병원들, 유명한 대학들 보면 다 선교사들 예수 믿는다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세웠던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소외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돌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욕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자기들 소외에 다 안 끼워져요. 소외받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소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7장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혹은 고난도 함께 받는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것을 묵묵히 견디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지름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분명히 영광의 길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자의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엔 뭐가 있느냐?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바울의 고난을 살펴보면 바울은 정말 참 고난을 많이 겪었죠. 아마 바울이 이걸 쓰면서 자기의 고난을 아마 대시게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만 보더라도 8절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이 고난을 그렇게 해석을 했죠. 우리가 받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할 정도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6장에도 바울이 받은 그 고난의 이 목록이 나와 있고 그렇죠. 근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 또 자기가 받은 목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면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듭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 삶 전체가 그냥 이런 고통으로 정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는 의롭다는 칭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런 내밀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산다고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8절에 보면은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미래에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고 견디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죠. 2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미래에 볼 그 하나님의 영광은 보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참음으로써 기다리라. 참아라. 그런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죠. 우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아야 합니다. 왜냐? 미래에 있을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하면 오늘 점심점은 뭐 굶어도 괜찮죠. 그죠? 참을만 합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참기만 한다 그러면 참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신다는 이 사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나아가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정말로 완벽한 보호하심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신다니까요. 주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시고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이 사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힘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죠. 넘어집니다. 그죠? 우리는 현실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약합니다. 육체적으로 약하잖아요. 또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도 넘어지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그 좌충우돌하면서 참 어렵고 버겁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는 현실에서 다양한 이유로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해놓고 뒤에 그 연약함이 뭐냐 하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죠. 어떤 약함입니까?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할 그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보실 때 우리의 가장 약한 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제자들과 작별하기 전에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받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기도라는 무기를 그것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혹은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될, 성도로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그 기도, 마땅히 하는 그겁니다. 영어로는 must, 그죠? 반드시 해야 될 그 의무, 그 기도해야 할 것을 모르는 거죠. 왜 모를까요? 너무나 그 고난이 커서 그냥 그게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조차 할 엄두가 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너무 갑자기 큰 고통이 오면 도무지 이게 뭔가 기도할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또 두 번째로는 정신을 차린다 하더라도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이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죠.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이유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른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해야 할 기도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그 약한 것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죠.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를 다 아시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그랬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우리를 다 덮어두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 그 마음을 살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닥쳤을 때 적절하게 해야 될 기도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적절한 기도를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왜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실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깊고 아주 계속 뭔가를 뱉어내야 할 그런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성령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이 연약한 그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 마음에 하고 싶은 말, 그 자녀를 향해서 애타는 그 마음이 답답한 그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예를 들까요? 어린애가 막 일어서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할 때, 그 엄마가 그 어린애를 받아 칩시다. 근데 그 일어나다가 넘어진 애를 들어준다고 해서 걔가 다음에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이게 힘이 생겨야만이 일어서서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가 그걸 보고 그래 조금만 힘내, 그래 조금만 힘내, 너 일어설 수 있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죠. 그죠? 그 엄마가 그 아이를 향해서 보는 그 간절한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그 마음에부터 흘러나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딸이 이 고통을 딛고 일어섰어. 제발 힘을 얻어서 이제 더 성장해야 될 것인데 제발 좀 일어서라 하는 그런 마음.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어떤 기대가 느껴지죠. 또 자녀들은 부모들의 그 기쁜 뜻을 모릅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할 때 그게 얼마나 듣기 싫은지, 우리가 어릴 때 그랬잖아요.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잔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죠. 어떤 얘기를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새벽에 이제 장례 의식이 있어서 차를 타고 막 갑니다. 가는데 저기 원효 대교를 지나서 깜깜한 밤에 새벽에 차를 타고 오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시커먼 양복을 입고 그 원효 대교를 인도가 아니니까 찾기를 막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잘못하면 치일 뻔했잖아. 시커멓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속도를 확 줄여서 가까이 보니까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교회 부목사라는 거지. 그래 그 차를 세워놓고 이 사람아 오늘 그런 경우에 없는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부목사가, 젊은 목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 어린 아들이 2살인데 2살밖에 안 되는 애가 간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간을 때리려고 했더니 자기가 이제 지방간이래.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유식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그때부터 이제 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항상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그 간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가기 위해서 거기서 집에서부터 뛰어나와서 인도로 가기 그러니까 큰 길로 나와서 새벽에 차가 없으니까 그 인도로 그 차도를 뛰어갔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병을 고쳐줘야겠다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지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탄식이 있었던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로서의 체면도 있고 또 일반 사람으로서의 그 경우도 없고 반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밤에 도로를 달려가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 오로지 그냥 어떻게 하면 빨리 간 수치를 낮춰서 이 간을 자기 아들에게 떼어줄까 그 생각에만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탄식이 바로 이런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되죠.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십자가를 지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데 얼마나 우리한테 그 사랑이 간절했으면 그냥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깊은 사랑하심이 바로 이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한다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 말하는 것은 우리는 안다. 우리는 안다. 뭘 아느냐? 바로 이것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30절에 보니까 30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미리부터 정하시고 부르고 때가 되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따라야 되니까 예수님처럼 닮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 소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손길. 에베소서 1장 4,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부터 우리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나는 이 아이를 택했어. 나는 이 아이를 내 딸로 삼아 내 아들로 삼을 거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색감에서 굉장히 기뻐하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21절 23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내 제자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죠. 23절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함께 사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자문해 봐야 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죠, 여러분 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또 있을 것입니다. 늘 넘어지기만 하고 변변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자격지심이 있는 경우도 사실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죠? 우리 이때마다 우리는 베드로의 얘기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3번 나를 부인해라.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음에까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혼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죠. 나중에는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아니라고, 난 예수를 모른다고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우리가 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약함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고 난 뒤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분명히 사랑하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염치가 없어서. 사랑하긴 하는데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염치가 없어서 말을 못했죠.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어제 저녁에 그저께 했던 그 자기 행동을 생각하면 감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 에둘러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깊은 곳에서는 계자신이 만한 믿음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우리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붙잡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너를 계속 사랑하지, 계속 사랑하지, 계속 이러면서 다시 말하면 나를 계속 사랑해, 계속 사랑해, 그 말을 하고 같은 말이겠죠. 그러면서도 베드로에게 자기 양떼를 맡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 고통들을 다 합하여서 어떻게 아름다운 천을 짜내는 요술사 같은 직물을 짜는 사람이라죠.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모든 재료를 적절히 조리해서 아름다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조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런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인 선인, 그죠? 구원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고난이 왔습니까? 고통이 왔습니까? 실패가 왔습니까? 멸시를 받습니까? 우리 마음에 큰 고통과 어떤 사고를 당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 하나님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그 모든 걸 다 합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중요한 한 전환점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만들어 심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자라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숙하게 만들고, 드디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서 영원한 생명까지 이뤄도 이끄는 그런 놀라운 섭리를 보이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도 실패도 영광도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골이 터트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참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 사람의 이름에 입에 오르내리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죠? 그렇죠.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디 보니까 롬828이라는 게 있더라고, 유튜브 이름에. 롬828은 뭘까? 무슨 용팔이?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 하도 희한해서. 딱 틀어봤더니 거기는 보니까 갓피플이라고 하는 데 있죠, 그죠? 그 규장이라고 하는 건 저기 그 도서 출판 회사죠.
거기서 만들어 놓은 그 유튜버예요. 보니까 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간증하는 얘기들을 주로 그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영상을. 참 이거 롬828 재밌는 말이지. 그 유튜브의 그 주소 이름이 롬828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안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은 없다. 고난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뿐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억은 아름답죠. 우리가 겪었던 고통조차도 추억이 되면 그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련한 추억, 가슴 아리는 추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멀리서 보는 풍경은 아름답죠, 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섭리가 나가 모르는 사이에 다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현재의 나를 보면서 과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엄청난 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죠. 하나님은 그 영광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죠. 육체의 부활을 꿈꾸지 않습니까? 육체의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는 그 신비한 육체를, 놀라운 육체를 입을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그런 위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광은 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품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다만 우리가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우리가 고난조차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기도줄을 놓아버리고 망년자실에 있을 그때조차도, 그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의 고난을 그래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골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함께 이끌어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기대하며, 우리가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놀라운 장인입니다.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내십니다. 우리를. 그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는 성령님의 강구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는 몰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모든 수치와 실패와 그 고통을 딛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은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져도 어떻게 된다? 꽃밭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롬828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그죠? 인내로서 역전의 명소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서 넉넉히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됩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고대하면 그런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물을 때가 되면 받아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갈 것이고, 또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조차도 다 그것을 버무려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결과물로 우리에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 그 놀라운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는 마음 놓고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오직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인식의 끈을 놓치지 않냐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리가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꼭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